네, 오늘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리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를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 이용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좋은 친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여정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또 이제 그 일을 이어서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좋은 친구 교회가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제자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친구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난과 또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기근으로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눈물이 그치게 하시고 배고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사라지며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옵고 평안을 주시옵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진리가 선포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같은 그늘 같으리니.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제 시간에 함께 나눴듯이 교회 사역에 헌신해 주시기로 자원하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에 김주현, 장상근 성도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고요. 유튜브 관리는 그레이스 사모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직분 3번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마이크 잠깐 켜시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오늘은 소율이 문답 26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24에서 26문까지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 직분을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취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참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과 같이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중보하심은 죄 없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레위의 혈통의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소율이 문답 제26문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제26문답 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사야 32장 1절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왕이 바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 내 왕이라고 나오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내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여러 편의 제왕시들, 그러니까 왕을 노래한 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다윗 왕을 노래함과 동시에 오실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도 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왕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 시작하는 그 문구가 1장 1절에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곧 예수님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자손, 즉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근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윗이 나라의 안정을 찾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지은 왕궁에 머물다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몸에서 내 씨, 이것은 가깝게는 솔로몬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메시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16절로 내려가 보면 다윗에게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뒤에도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시 오실 다윗과 같은 왕, 그가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소유리문답 제26문답 설명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 곧 우리의 원수들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인데 그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왕으로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 그걸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또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미지라고 할 때는 어떤 친근한 친구 또는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 또는 급할 때 부르는 마치 119 구급대처럼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존재 또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존재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 등등의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에는 따뜻함이라든지 친근함이라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 또 희생, 사랑, 헌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지나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한 까닭은 제 경우를 보자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적어도 왕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 이미 배웠고, 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할 때 복종이라는, 내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만큼 그렇게 그 복종의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단어가 예수님의 이미지에 저에게는 하나의 단어가 예수님의 이미지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냉정함입니다. 냉정함.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이 무엇으로요?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되 공의로 하십니다. 그럼 이 공의가 무엇일까요? 뭐, 성전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다.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다.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금 읽은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설명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이라는 개념에는요, 의로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까요? 결과에 따라서 상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시겠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우리를 엄격하고 엄중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저희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졌을까? 어쩌면 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느끼게 될 감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국수집에서 국수 말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섬기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좋은 친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했던 것은 불법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마냥 봐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 아래에 우리들을 복종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셨기에 예수님은 내면이 의롭지 못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권세자들, 겉으로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만 갖추었던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게 비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더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왕이신데 내가 너무 예를 갖추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우리 예수님을 함부로 했던 건 아닌가. 내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복종해야 할 대상인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팻말을 하나 붙이게 하죠. 빌라도가 뭐라고 써서 붙이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붙이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런데 이것을 본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서 써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할 것을 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그 팻말에 쓴 말로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민중들하고 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들의 그런 행동을 그 팻말에 쓴 말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권세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명패 하나 붙여놓고는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여기지 않는 예수님께 복종할 마음은 전혀 품고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그저 군림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통치만 하시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통치하시되 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다스릴 뿐 아니라 백성들을 광풍과 폭우로부터 지켜주시고 생명의 냇물과 또 안식처를 주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들고 나오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생을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울산에 돌아다니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민생, 이것이 무엇이죠? 국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거를 해결하겠다. 사는데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정치인들이 그 구호를 들고 나오는 까닭은 민생이 사람들의 근본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혐오와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다 이 세상에 기록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죠. 일일이 다 쓸 수도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급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게 만들 정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들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피할 안식처가 필요하다면, 마른 땅에 냇물이 필요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마라. 궁극적인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갈 곳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민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냉정함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끝으로 소요리 문답 제26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들의 원수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원수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들 이상의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 곧 우리들의 원수들은 근본적으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불행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든 흑암의 권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하고 정복할 수 없는 그 흑암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원수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 주변국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감히 덤비지 못했던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시길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류의 궁극적인 원수는 인류가 겪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이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가 꿈꾸는 완전한 행복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가 기꺼이 복종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과 슬픔을 내어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삶의 주인이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참 주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경외하며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